아멘.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나 혹여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전을 내가 봐야
4절입니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되게 없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나정하사 다스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무기만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건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워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함께하사 이 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라의 평안함을 통하여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명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상처받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환난의 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강의 강건함을 주사 사랑의 찬양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온 성도들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헌신하는 성도들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고를 위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고향에 가지 못한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맡은 일에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 성령님께 맡아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우리는 사랑이 창일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방송으로 7시 30분에 드리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교회와 가정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이 2단계가 되는데요. 설 명절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체크표 비치되어 있고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사순절 묵상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 40일 동안 이 묵상집을 가지고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느낌이나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한 줄 정도, 뭐 2줄 그 이상 써도 되는데요. 부담이 되시니까 한 줄 정도만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를 읽고 끝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 날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를 읽고 끝내시면 돼요. 더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말씀을 읽고 그냥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 이 묵상집을 가지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40일 지켜주시고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스티커북을 오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0일 동안 스티커를 붙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40일은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이 일들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19의 확산 후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인순 권사님 퇴원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양혜진 권사님이 또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남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 가운데 이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거야.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에 보니까 종종 산에서 칡나무 넝쿨과 또 등나무 넝쿨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를 감싸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칡넝쿨이요, 햇볕을 받기 위해서 큰 나무를 감싸서 쭉 올라가면 그 다음에 등넝쿨이 그 칡넝쿨을 감싸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넝쿨이 높이 햇빛을 많이 받고 있으면 칡넝쿨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다른 칡넝쿨이 다시 올라와서 이 등넝쿨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과 서로 꼬여 풀기 어려운 상황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갈등의 이 한자를 보니까 이 칡자와 또 등자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줘요. 갈등이 일어나면 부부 가운데의 갈등, 또 가족 가운데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의 또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갈등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공동체, 갈등이 없는 국가를 갈망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에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곳에서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년의 시간 가운데에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다른 말로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단들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도들끼리의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성도들이 떠나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두 여성도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여인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를 교회의 열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갈등은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문제까지 나는 유오디아파야, 나는 순두개를 따랐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아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가운데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가정에서 자랐어요. 정말 이 장인어른의 또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형제,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내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제가 같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나 갈등이 컸습니다. 서로가 힘들어했어요.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에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자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갈등을 정말 해결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
흔들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흔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웠습니다. 온전히 세웠는데요, 문제는 뭐냐? 바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정말 처음에 바울을 통했던 그 복음, 놀라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이단들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생활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이 가난의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어려운 거 투성인가?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들 안에 헬라 문화, 화려한 헬라 문화와 헬라 사상이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교회 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두 여성도의 문제, 성도들끼리 다투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았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아픔을 겪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 너희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주 안에 너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주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 굳건하게 서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제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것을 직면하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그 인간이라 그러죠. 그 인간을 안 보면 내가 그만이지.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는 성도들이 많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 안에 굳게 서서 너희가 있는 그 교회를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말 더 든든히 서가도록 그것을 지켜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을 지키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이것을 해결하고 더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와서 우리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집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제가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주 안에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가운데에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라입니다. 이 장점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잘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을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갈등의 문제가 나쁘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조차도 미워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귐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해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귐, 관계가 먼저예요.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을 내려놓고 먼저 관계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을 발견하는데 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를 도왔던 동역자들이다. 복음에 대해서 열심인 자들이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신신한 동역자인 여러분들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애를 쓰고 그들은 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에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문제 가운데 힘이 필요해요.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그 일들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단점이나 비판할 것들을 찾기보다는 장점,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격려주고 세워주는 일을 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요, 칭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좀 볼까요?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갑자기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칭찬하는 데 있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줬을 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공통 관심사를 찾아라입니다. 공통 관심사. 이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통 관심사를 찾는데 바울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같은 마음이래.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괴로운 거예요. 저기 있는 공동체는 다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가는데 나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말씀하기를 뭐냐? 너희 공통 관심사를 찾는데 같은 마음인데 그 같은 마음이 뭐냐?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어,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왜 다른 사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또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 자녀는 이래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너무나 세상적인 그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잖아요.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누구 집 사모님은 이렇던데, 누구 자녀는 이렇던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에 갈등을 더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기대. 여러분 여러분 부부 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기대, 잘못된 기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또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집사님들과 달라, 나는 저 권사님들과 달라라는 자신의 그 우월감과 자만심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실 때 난 저들과 달라, 내가 막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 다 달라라고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다 똑같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우월감, 자만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편견을 내려놓고 비판과 비난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또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놨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이 내려놓는 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 다음에 뭐냐면 관용의 마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사전에는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 비우는 마음이요, 관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3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국립묘지 앞에서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 꽃다발을 파는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국립묘지 앞에 꽃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이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꽃가게 아들이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파는 꽃다발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가게에서 팔았던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이 국립묘지를 돌면서 묘지 앞에 놓여 있는 꽃다발들을 모아다가 파는 것이었어요. 묘지 앞에 있는 꽃다발을 갖다가 다시 파는 그 일들을 그 할아버지가 했습니다. 이 꽃가게의 아들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 노인을 고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산소에 꽃다발을 갖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많이 온 날, 산소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입이 없었어요. 그날 그 꽃가게의 아버지는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산소로 가서 뿌려놓고 왔습니다.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 포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더불어 관용의 마음을 갖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은 뭐냐면 영적 리더들, 화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리더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자들, 이 리더자들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지혜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많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예요. 우리 사랑의 창회랑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리더자들이 참 많아요. 그 영적인 리더들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갈등의 문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조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겪어봤기 때문인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화해자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 사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더불어 막혔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십자가는군요,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막힌 것을 열어주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더불어
이 갈등의 문제는 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에 있는 이 죄성의 마음을 자꾸만 조종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남을 하면 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더 분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더 큰 문제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 그 문제, 그 갈등,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그냥 목말라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신 능력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마음은요 정말 미워요. 너무 싫어요. 정말로 왜 같은 교회 안에서, 왜 같은 그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할까? 너무 싫어요. 미워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할까요? 나 자신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용서는 내가 하면 돼. 근데 화해는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과 같이 내가 만나서 함께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해 단계까지 나가야 돼. 화해 단계까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안에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삶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내가 왜 이렇게 이 분노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지 나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도 갈등 다 있어요.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정말 간용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29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갈등이 없이 정말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람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 길을 걷는다.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끝내 승리.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우리는 감사하며 받으며 감사하며 받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잘못된 기대감들, 또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자만심과 우월감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정말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이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포용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 그 놀라운 비움의 마음과 또 간영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모든 분열케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며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하고 우리 안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 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상처가 있었지만 정말 그 상처를 딛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여러분의 또 우리 성도들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감정적인 질병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감정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있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기대감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 나타날 수 믿사오니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이 없는 곳을 우리가 지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갈등을 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며,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감정의 질병, 영적인 질병,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자유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같이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화해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